사도행전 8장 우리 9절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길될 것도 없느니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바르지 못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잘 오셨습니다라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누가 오셨는지 얼굴도 한번 보시고 그럼 지난주는 우리 교회 설립 2주년 감사 예배를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렸죠. 우리 온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드린 예배였고 특별 순서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평소보다 좀 더 감격도 있고 좀 벅찼던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나누었던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더욱 교회다워지고 또 진주 하나로 교회라는 그 이름값을 제대로 하는 교회가 되자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름값 하는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저절로 되지 않죠.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이 세상에 처음 탄생했던 교회 또 성경이 보여주는 첫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아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2024년 들어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순서대로 이제 살피고 있죠. 오늘 본문 직전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다시 떠올려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순교하고 초대교회에 큰 박해가 가해졌습니다. 그리고 박해로 인해서 교회는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죠. 공교롭게도 이 혈기 막 등등했던 눈에 이 살기가 가득했던 이 청년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열정을 다해 앞장섰죠.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바울의 이제 흑역사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었고 생명의 불씨가 마치 꺼질 것처럼 여겨졌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뭐가 일어납니까?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큰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던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입니다. 박해가 교회의 불씨를 꺼뜨리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께서 주셨던 이 지상명령을 이루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박해가 오히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계기가 되고 있죠. 무엇보다 여러분 정상적인 유대인들은 절대 맨정신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일이 큰 박해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오직 하나님으로만 설명 가능한 축귀와
치유의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 이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니 영적으로 얼마나 침울하고 어둡고 그렇게 캄캄했을까요? 이제 그러한 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의 빛이 비추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이 솟성케 되는 역사가 그 어두운 땅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없던 큰 기쁨이 사마리아 성에 임하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에 가해졌던 큰 박해,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혹시 당하고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실수이거나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짧아져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 이 큰 박해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였던 큰 박해, 혹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허락된 고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예상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물론 힘들 것입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 알게 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바라보면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십시오. 이 말씀을 붙들고 그 아픔을 딛고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설명이 되는 내 삶이 해석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내가 처한 상황이 말씀으로 해석이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기 시작할 때 누릴 수 있는 그 하늘의 기쁨과 놀라운 감격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미 있지만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저를 따라 한번 하시죠. 따라해 보시죠. 예,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 가운데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제 이어집니다.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사마리아 성에서 발생했던 에피소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사건을 보여주는데 시몬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서 일어났던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이 어떤 인물인지, 여러분 시몬 베드로 할 때 그 시몬이 아닙니다. 이 인물은 또 다른 사마리아 성에 있는 또 다른 시몬입니다. 이 시몬이 어떤 인물인지 9절과 10절이 보여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뭔가 굉장히 거창하죠, 그렇죠? 설명이 굉장히 거창합니다. 이 시몬은 사마리아 성에서 아주 유명했고 힘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9절 자칭 큰 자다. 큰 자다라고 말하고 또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큰 자,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속성, 이 신성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시몬은 이제 우리 생각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단지 어떤 돈이나 힘을 좀 더 가지고 있으면서 유력한 사람으로서의 행세를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지역에서 마술을 행했습니다. 마술. 여기서 마술은 이제 샤머니즘적인 주술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이 고대 시대 때 그 샤머니즘적인 주술 행위를 행하면서 사람들의 마음과 삶에 영향력을 미치면서 그 삶을 좌우지했던 굉장히 영향력 있는 큰 사람이었습니다. 뭐 어떤 종교 단체의 뭐 교주 정도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또 막연하시면 뭐 익숙한 인물로 최근에 자꾸 또 TV에 나오는 허경영 씨 같은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마술인지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시몬이 마술을 행한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마술을 행한 걸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자신을 과시하고 사람들을 놀래켜서 자신에게 복종하게 만들기 위한 그 목적으로 마술을 행했던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을 자극합니다. 사람들의 두려움을 자극해서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재미없다. 너 큰일 난다. 너 사고 난다. 막 이런 식으로 두려움을 자극하면서
삶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에는 자기를 추종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 이제 시몬이었습니다. 이런 행태가 거짓 능력과 거짓 가르침과 가짜들의 특징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내 말 잘 듣게 만드는 사람들, 교주입니다, 여러분. 교주. 여하튼 빌립이 복음을 들고 그 지역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자칭 큰 자였던 시몬이 마술을 행하면서 자기가 마치 막 하나님인 듯 대단한 사람인 듯 그렇게 영향력을 펼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지역에 누가 들어가죠? 빌립이 들어갑니다. 이 진짜가 나타납니다. 이 가짜가, 이 거짓 세력이 판을 치고 있던 그 사마리아 성읍에 이 빌립이라고 하는 진짜가 들어가게 되죠. 생명의 말씀인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능력인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빌립이 그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이렇습니다. 박해를 당해서 피하여 도망쳐 가다가 사마리아 성읍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게 인간적인 모양새이지만 영적으로 보시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그 교회에 박해를 허락하셨고 그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가운데 특별히 성령 충만하였던 이 빌립은 어디로 갑니까? 사람들이 다 꺼려하는 사마리아 성읍에 찾아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빌립은 그곳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생명의 이름 대신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하였죠. 단지 메시지만 말한 게 아니라 그때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사 복음과 함께 표적과 큰 능력도 함께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소문을 듣고 나와서 빌립에게 찾아와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세례 받은 사람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누가 포함되어 있죠? 이 시몬도 예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얻게 되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이죠?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누가 주인 노릇하고 있었습니까? 자칭 큰 자였던 시몬이 주인 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이 곧 진리이고 따르지 않으면 큰일이 나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자, 그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하자 진짜인 척하고 있었던 그 가짜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죠. 여러분, 진짜가 오면 가짜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짜가 나타나면, 진리이신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동안 주인 노릇하고 있고 왕 노릇하고 있던 그 모든 가짜와 우상의 정체들이 폭로됩니다. 그거 가짜였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진짜가 오기 전까지는 가짜가 주인 노릇하고 별것도 아닌 별것도 아닌 그 능력을 가지고 설쳐대고 있었죠. 하지만 복음과 함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어둠의 권세가 발붙이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생명의 복음이요,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가짜들이 여러분 다 깨갱하고 다 도망간 거예요. 진짜가 나타나니까 막 좀 설치되는 것들이 다 큰일 났다 깨갱 하면서 다 도망간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다른 무엇보다 바른 복음이 선포되고 이 진리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바른 복음이 이 교회 안에서 선포가 되고 또 진리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도록 마음껏 일하시도록, 그래서 가짜들이 다 드러나고 이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 누차 강조하며 설교할 때마다 강조하고 있는 거짓 권세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숨겨둔 우상들이 정체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내 안에 왕 노릇하고 있고
주인 노릇하고 있고 말씀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거짓되고 그 숨어있는 세력들이 정체를 드러내고 다 떠나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아, 성령의 일하심보다 앞서려고 하는 그 모든 거짓된 것들아, 높아진 것들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무너질지어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사마리아처럼 영적으로 어두운 곳, 빛이 비치지 못했던 영적으로 어두운 그곳에 우리가 찾아가야 하겠죠.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어둠의 권세와 주인 노릇을 하는 거짓 세력들이 떠나가도록, 거기에 예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섬겨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여, 먼저는 우리 안에 분명한 영적인 질서가 확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복음으로 새로워진 우리 각 개인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쭉 나누고 있는데 요즘 저는 사역이 너무 재밌습니다. 예. 이번 주에도 사건이 있었습니다. 화요일 날 신주 딴지를 치우러 갔거든요. 이제 한빈 요양병원에서 이제 우리 정영순 권사님 그리고 박수홍 권사님 두 분이 메인으로 섬기시는데, 이분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들으셨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 자기가 그동안 70년 동안 사로잡혀서 종노릇하고 있던 그 우상들을 자기가 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단하고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제가 그 예배에 가서 세례주 사진 보셨죠, 그렇죠? 굉장히 은혜롭게 그 세례식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제 신주 딴지를 자기가 우상을 버리기로 했으니까 신주 딴지를 치우러 가는데 혼자 못 치우지 않습니까? 아직 그 사로잡혀 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두 분 권사님하고 이제 세례를 베푼 목사인 저를 초청해서 저 미천 꼴짜기에 있는 여기서 한 2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 찾아가가지고 그 신주단지를 치우러 갔습니다. 우리가 막 기도하고 예배하고, 제가 그 드러냈거든요. 그 쓰레기 그냥 쓰레기 봉투 담으면 끝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못하고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이 가는 내내, 오는 내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세례식을 이제 집례하기 위해서 갔을 때 설교했던 그 세례와 관련된, 여러분 들으셨던 세례와 관련된 내용들을, 핵심들을 다 기억하시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었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세례 받을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더라고요. 막 시커먼 것들이, 막 뱀 같은 것들이 막 떠나가더라고요. 입으로 막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미천 가가지고 또 예배 드리면서 막 또 눈물이 계속 흘리시면서 예배하고, 거기에 막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도록, 왜냐하면 집성촌이거든요. 거기도 집성촌이라고 합니다. 집성촌에는 신주단지를 각 가정마다 모셔놓고 또 어떤 집은 더 막 우상 숭배를 더 빡세게 하고 이렇게 막 우글우글 거립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신주단지를 치우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70평생을 미신과 거짓신에 매여서 종노릇하며 살았는데 이제야 자기가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었고 새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본인이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여러 말씀을 선포했는데 5장 1절 말씀,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함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앞으로 남은 생은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과 의의 종이 되어서 이제는 마음껏 자유함을 누리며 복음을 선포하며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이분이요 너무 기뻐가지고 내내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것인데, 와, 나는 왜 이 감격이 별로 없어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그 구원의 감격을 받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감추어져 있던 구원의 감격. 예, 다른 분들은 예, 앉으십시오. 우리 또 챙기러 가셨으니. 예. 예, 계속 예,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그냥 립 서비스처럼 그냥 기록에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놀랍게 역사하고 계심을 이렇게 체험하게 해주시면서 그 은혜가 이렇게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들 안에서도 뭔가 잠들어 있고 뭔가 이렇게 죽어 있는 듯한 그 은혜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 이야기를 수련회 준비하는 차원에서 우리 교회에서 2주년 설립 예배를 드렸다. 우리 또 최근에 2주년 설립 예배를 드리고 또 아이들하고도 막 갯벌 체험도 다녀오고 또 신주 딴지도 치우고 막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소명교회 그 우리 대표하고 얘기하는데 이 청년이 너무 막 감격해하면서 아 목사님 정말 교회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자기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단톡방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나누었는데 거기서 막 교회 소식을 알리니 막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너무 감사합니다. 막 이런 내용들을 또 나누는데 여러분 은혜가 계속해서 이렇게 풍성해지는 것을 또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은 립 서비스가 아니라 살아있는 실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마리아 성읍에 놀라운 그 은혜가 임하였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다는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파견하죠. 교회 대표격인 두 사도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 성읍에 파송이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기는 했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안수해 주자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그 현장에 임하시게 되죠. 아마 오순절 때와 비슷한 어떤 가시적인 역사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8절에 보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재하시는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시몬이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나도 이런 능력을 가지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상한 청탁을 합니다. 참 황당한 행동이죠, 그렇죠? 성령님이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하나님을 돈 주고 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돈 주고 사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감히 못할 텐데 아직 이 시몬은 복음이 전파될 때 나타나는 표적과 권능이 신비로워서 예수님을 나 믿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따르기는 했지만 아직 그 중심은 새로워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시몬을 크게 돈 주고 그 능력을 사고 싶다라고 말한 그 행동을 책망하죠.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과 21절.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시몬을 책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핵심을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마음 때문이다. 이 표현이 바르지 못한 마음이라는 이 표현이 계속 마음에 좀 걸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묵상하다 보니 이 표현을 통하여서 두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마음은 여러분 말과 행동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원래 마음은 안 보이죠, 그렇죠? 여러분 제 마음이 보이십니까? 보이시면 안 됩니다. 예, 안 보이죠, 그렇죠? 안 보입니다. 제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시는 게 정상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지 저도 모릅니다. 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마음은 모른다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이 마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나중에 그 마음에 뭐가 있는지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처음부터 드러나진 않습니다. 근데 같이 지내다 보고 지내다 보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 사람의 평소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저 사람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나를 더 아껴 주었었구나. 혹은 반대로 생각한 것보다 나를 별로 안 좋아했었네. 이렇게 그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을 보십시오. 시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음이 무엇을 통해 드러납니까?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났죠.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의 권능을 돈을 주고 사고 싶다고 말한 그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들통나게 된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마음이었구나. 이렇듯 마음은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그 마음의 내용입니다. 마음의 내용. 여러분 바르지 못한 마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 어떤 마음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뭐든지 돈으로 해결하려는 그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지극히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예,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죠. 돈이면 만능입니다. 못하는 게 없죠. 돈이면 만능입니다. 만능과 비슷한 말 뭐가 있습니까? 전능이죠. 돈이면 만능이고 돈은 전능하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전능하다고 고백하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돈이 누구 위치에 있는 겁니까?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돈이 하나님 위치에 있는 겁니다. 이게 과거에도 그랬고 역사 내내 그러했고 오늘날도 그러하죠. 만몬이, 이 돈이 신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교회가 이런 세상의 방식에 계속해서 노출되어 은밀하게 영향을 받게 되면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뭐든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기 시몬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몬을 보십시오. 지극히 세상적인 인물이며 세상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진정으로 회심함 없이 형식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성령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시는 것을 보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도 그 성령님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었죠. 나도 성령을 받고 나도 회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의 능력 참 희한하네요. 참 있어 보이네요. 얼마 주면 살 수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반응했던 것이죠. 성령님의 능력을 돈 주고 사고 싶다며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돈으로 영적인 것들을 사고 파는 일들은 여러분 교회가 깨어있지 못할 때 교회의 역사 속에서 늘 있어 왔던 일입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 이 영적인 것들을 사고 파는 일들이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 안에서 늘 있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영적인 암흑기라고 불리는 이 중세 시대에 공공연하게 성직을 사고 팔았죠. 이 사제 직분을 사고 팔았습니다. 그걸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시몬에다가 Y 하나 더 붙이면 시모니가 되잖아요. 그게 성직 매매 혹은 신성 모독 이 두 가지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은혜로 주신 직분이 아니라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성직입니다. 너
뭐 1,000만 원 주면 내가 뭐 신부 시켜줄게, 뭐 목사 시켜줄게, 이렇게 돈으로 그 직분을 매겨놓고 돈 주고 사고 파는 것이죠. 이게 시모니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암흑기였을 때는 무엇까지도 만들어 팔았습니까? 면죄부를 만들어 팔았죠. 면벌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구원까지도 돈 주고 사고 파는 거예요. 성직 파는 것도, 성직을 매매하는 것도 심각한데 뭐까지요? 면죄부, 면벌부를 만들어서 누군가의 구원까지도 돈 주고 좌우지하려고 했던 이런 말도 안 되는 최악의 모습을 중세시대 때 나타내게 되었죠. 그래서 뭐가 일어납니까? 종교개혁, 교회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깨어있지 못하면 영적인 것을 사고 파는 일들이 시대마다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깨어있지 못하면 교회가 공공연하게 임직자들에게 돈을 요구합니다. 공식적으로 돈을 요구합니다. 장로님 되면 얼마, 권사님 되면 얼마, 그리고 안수 집사님 되면 얼마, 이렇게 돈을 책정해 놓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니 은혜를 받으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거는 너무나 좋은 일이죠. 그런데 딱 돈으로 딱딱 이렇게 책정해 놓고 다른 교회들 다 하니까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하는 모습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이상하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이런 문화와 전통에 익숙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중심을 다시 살펴야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예를 더 드리면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매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교회당, 예배당이 매물로 나오죠. 그러면 예배당만 매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성도님들까지 포함해서 가격으로 책정을 하는 그런 행태들이 있어 왔습니다. 제가 없는 얘기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옛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2000년쯤 전에 기록된 이 사도행전에서만 나타난 일들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있어 왔고 지금도 비슷한 행태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돈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돈은 인격을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수단화시키는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돈의 힘은 굉장합니다. 사람을 수단화시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수단화시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나에게 파십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까지도 수단화시킵니다. 이것이 돈이 가지고 있는 위력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교회가 깨어있지 못하면 교회가 타락하게 만드는 타락하게 되는데 그 타락하게 되는 정점에 항상 동일한 이유가 있습니다. 동일한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재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그 탐욕이 항상 교회 타락의 정점의 주범에 앉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교회 역사를 공부해 보면 항상 돈 문제였네, 항상 재물이었네. 그럼 결국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마음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마음이란 하나님조차도 이용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하나님조차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르지 못한 마음입니다. 그럼 겉으로 볼 때는 표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가장 깊은 곳, 가장 은밀한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뭐가 있을까요?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너무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젠 거꾸로 확 뒤집어서, 그럼 바른 마음은 뭘까요? 바른 마음은 바르지 못한 마음의 반대겠죠, 그렇죠? 그러면 반대의 내용을 생각하면 됩니다. 바르지 못한 마음이 인격을 가진 사람과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나를 위해 이용하려고 하는 그 못된 마음이라면 바른 마음은 그 반대일 수밖에 없겠죠.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귀하게 보는, 존귀하게 대하는 마음이 바른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고 하나님답게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른 마음이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가장 은밀한 중심에 내가 주인으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왕으로 좌정해 계시고 그분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기꺼이 따르려는 마음이 바로 바른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돈으로 성령을 사려고 했던 시몬의 행동이 언제 일어난 것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언제 일어났습니까?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이 아닙니다. 전이라면 좀 이해가 될 텐데 시몬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세례를 받은 이후에 보였던 행동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3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저는 이 표현이 너무 불편하고 너무 크게 와닿습니다. 전심으로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시몬의 그 당시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더 훌륭했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믿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시몬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었죠. 겉으로 변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는 그의 말과 행동을 보니까 바뀐 게 별로 없었습니다. 중심이 여전히 그대로였죠. 여러분,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경배하게 되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되죠.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됩니다. 새로운 본성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는 자기 중심적이었고 성령 하나님조차도 자기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아직 안 바뀐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을 다 걸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르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주인이 바뀌지 않았던 것이죠.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렇게 자기 자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23절에 보면 악독과 불의가 가득 차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전심으로 빌립을 따르고 있는 그 겉모습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능력을 내가 얼마 주면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뭐가 드러납니까? 그 안에 바르지 못한 마음이 있었고 그 바르지 못한 마음의 정체가 하나님까지도 수단화시키려는 마음이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니 그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악독과 불의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 악독은 이런 뜻입니다. 표독스러움을 말합니다. 표독스러움. 이 독초와 쑥의 뿌리 이렇게 쓰고 독한 이것을 바로 악독이라고 하죠. 표독스러움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독입니다. 악독은 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을 내 입에 머금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될까요? 독을 내 안에 한번 품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독은 우리를 죽이잖아요. 계속 내 안에 이제 입이나 아니면 내 속에 이 독이 들어와 있으면 버리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하게 되고 죽겠죠. 죽는 겁니다. 악독을 버리지 않으면 죽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이 독이 영향을 미쳐서 다른 사람에게도 다른 사람을 시들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죽이는 그 영향력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독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뭐죠? 불의입니다. 불의. 불의는 죄를 말합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로 인해 속박당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에 속박되어 있는 그 상태를 말하죠. 그러니 반드시 여러분 이 악독과 불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리해야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속한 가정과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이 악독과 이 불의, 나를 붙들고 있는 이 죄의 요소를 우리가 버려야만 먼저는 내가 살 수 있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일어나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악독과 불의를 우리가 어떻게 버리고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이 죄악된 요소들을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 악독과 불의를 우리가 어떻게 버리고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만 이 죄악된 요소들이, 이 악독한 요소들이 나를 죽이고 우리 가정을 병들게 하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병들게 만드는 그 악독과 불의를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만 우리는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깨끗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독과 불의, 그리고 이 바르지 못한 마음속에 숨어있는 돈을 따르려 하고 이 돈을 따르다가 사람 귀한 줄 모르고 이 사람을 내가 이용하려고 하는 그 나쁜 마음들, 하나님조차도 나를 위해 수단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못된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처리될 수 있는 장소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것은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나 내 안에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이 되어 내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이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아픔과 찔림이 있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 주신 이 깨달음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여기 보시면 또 다들 착해 보이시고 나이스해 보이시고 문제가 없어 보이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께서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면서 내 안에 말씀 앞에서 드러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바르지 못한 마음과 악독과 불의가 있다면 이거 버려야 한다. 그래야 살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붙들림 바 되어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회개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바르지 못한 마음을 버리고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이 바른 마음으로 조율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바르지 못한 마음을 바른 마음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죄에 매여 가지고 눈치 보게 만들고 또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막 자꾸 쪼그라드는 우리의 모습이 이 악독과 불의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쪼그라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과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 자유케 되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케 되는 은혜를 저는 화요일날 봤거든요. 70년 동안 매여 있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이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막 받게 되니까 얼굴이 펴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중심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감격 때문에 계속해서 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유케 되는, 이제는 하나님의 딸이 되었으니 절대 눈치 보지 마십시오. 구원의 감격을 누리시는 그 모습, 여러분, 혹시 이 구원의 감격을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고 잃어버리고 있다면 다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그 감격을 다시 나의 것으로 소유하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회개의 은혜가 일어나야 여러분 이 나라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회개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개인과 우리에게 풍성하게 또 깊게 역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소서. 내 안에 있는 바르지 못한 마음과 그 악한 독과 불의함들을, 그 모든 죄악된 요소들을 주님 버릴 수 있도록 주여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찬양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 멀리하지 마시고,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두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아버지여